25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영원한 언약의 단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받을 응답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졌고 역사상으로도 계속 이 응답은 확정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이 받을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의 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다는 말도 되지만 받을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세계복음화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할 수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큰 축복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언약을 잘 잡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하는 언약, 오시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은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옛날 언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에 대한 증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으시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요 욕을 바꿉니다. 어제입니까? 통일교에서 몇 쌍이 결혼했다고 그랬죠? 1000명? 6천 쌍이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통일교 그게 있어요. 거기서 6천 명이 결혼했어요. 6천 명, 6천 쌍이 마스크 다 쓰고
대만하고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 못 왔대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있던 사람들 다 와서 결혼했대요. 그럼 통일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진리는 뭘 변화시키느냐라면요. 똑같아요. 모든 이단은요. 마지막 때 이것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시대는 신약 이후로 끝났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근데 지금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재림 예수로 오신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림 예수가 누구냐? 그럼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가면 돼요. 맞잖아요. 문선명이 들어가면 통일구가 돼요. 이만희가 들어가면 신천지가 돼요. 안산홍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든지 그렇지. 요래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교주가 되는 거라. 자, 그럼 그치. 여러분 이름 들어가면 여러분 교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제가 한번 JMS하고 이렇게 요거 했던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 뭐가 같이 있냐라면요. 똑같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 이 시간이 있었어요. 악령이 완전히 딱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분은 모르니까 제 친척이 그 신천지 이렇게 밑에 제자들 가운데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한때 또 했습니다. 대학가 중심으로. 그 제 사촌이 대학교 하다가 예전에 저하고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JMS 그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딱 뭔가 받았냐라면 그쪽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저 명절날 갈 때마다 보잖아요. 맨날 막 이게 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그러가 내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야 정명석이 어떤 사람이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선 자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력은.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라면 자기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갔대요. 동굴, 아예 동굴을 파놓고 이게 질병이 너무 심해가 동굴을 파놓고 기도하러 팍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받아 뺐어요. 조금 우리로 말하면 다른 세계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딱 물론 뭐 그 전에도 다른 영적 영향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성경을 자기 눈에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 이제 성경을 그 사람 뭐로 다 하냐 비유로 다 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을 푼 비유로는 이미 통일교 문선명에서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키는 뭐냐?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능력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요거 예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괜찮은데 능력도 행해요. 미혹할 만큼 능력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단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아예 잘못되니까 이단이고 이단 말고 사이비도 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 사이비는 요거라. 3단체가 사이비라. 요거는 예수라는 모양, 성경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요 사이비는 뭡니까? 아예 대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귀신 충만하게 하는 거야. 그 제가 랩런들 데리고 호주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에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 프리메이슨 그 회당이 있어요. 프리메이슨들만 딱 가는 거.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얘들하고 이제 좀 가이드 받고 설명 듣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 쭉 들어봐세요.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똑같아요. 실제로는 귀신 접신하는 걸 마지막에 계속 숨겨놔요. 요거 맨 마지막에 요 단계까지 가요. 그 실제로 이 능력이 있어야 이거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냐?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집착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건 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큽니까? 악령의 역사가 큽니까? 그렇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피조물이라, 피조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잘 못 누리니까 쏟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함께 주시는 게 사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성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고 성령 임하면 이렇게 될 거다 다 써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준 영원한 남은 언약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요,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똑같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마가는 이렇게 돼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따를 것이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적 나으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하겠다. 뭐합니까? 여기도 만민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스라엘의 후대 렘넌트에게 이 언약 전달합니다. 이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밥 먹고 살기 위한 권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권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권능입니다. 세계 복음할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영원한 겁니다. 구원,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사명,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축복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져야만 주님 다시 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게 성취되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시간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거는 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건 영원하게 주시는 응답.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의 언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주신 언약의 시간표, 그건 족장 시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의 언약. 그렇잖아요. 그 시대마다 주시는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세계 복음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감히 초대교회가 지나고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한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초대교회에 한 번 딱 제대로 회복되고 지금까지 변질되어가 묻혀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원색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서 성경 그렇잖아요.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학화 시켜가지고 신학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 희미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완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뭐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잡았던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회복한 거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오직 안 믿는다니까. 그거 해놓고 그 위에 다른 거 쌓는다니까. 다른 거.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2000년 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요. 오직의 원색 복음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만 저는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막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노방전도도 하고요. 뭐 오만 거 다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성경을 보고 만나서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전도예요.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성경적인 전도를 2000년 만에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라고 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저는 많은 선교단체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자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는 뭘 남기도록 했느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미래를 주셨어요. 그게 RUTC 응답입니다. 사실은 RUTC는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유 목사님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 성경의 응답을 요약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가 응답받고 훈련받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요. 그게 RUTC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성경에 한 3번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은 요 순서로 일으켰어요. 첫 번째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렘넌트 운동은 모으는 운동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그리고 엘리야가 도단성에서 7천 제자를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렘넌트 운동은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 운동하면서 집회하고 모으고 막 훈련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시간표. 두 번째 RUTC 운동은요, 모아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황금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흩어지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후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모여가지고 언약 깨닫고 힘없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흩어져서 황금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은 뭐냐? 회당 운동이에요. 흩어지는 운동.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응답받고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RUTC는 뭐냐? 서밋과 치유의 응답입니다.
흩어져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치유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뭘로 만드느냐? 세상의 서밋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파송하는 거.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세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1, 2, 3 RUTC 운동. 모여서 응답받고 황금어장으로 흩어져 가서 서밋과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이 렘넌트 운동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하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렘넌트 운동하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교회에 주신 지금의 시간표를 가지고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 올바른 렘넌트 운동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언약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받을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응답 주시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감난산에서의 기도의 단어입니다. 요거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서 40일 동안 응답의 단어를 쌓았어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네가 보고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해라. 네 인생의 모든 부분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확증했어요. 두 번째는 감난산에서 무슨 언약을 주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메시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인과 확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되어질 응답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확실한 미래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있는 거다. 너희는 어디 갔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으면 순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 본향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절대 현장을 준 거예요. 네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은밀하게 말하면 네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을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현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제자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그 제자의 뭐가 따라오는지 압니까? 제자가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다 라고 하면 앞에 반드시 나옵니다. 지역이 나와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룰 절대 현장을 그에게 주었어요. 너는 다메섹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절대 현장이다. 그래서 뭡니까? 루디아 이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빌립보.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손은 데살로니가죠. 고린도에는 누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로마 교회에는 로마 뭐가 있었어요? 네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제자는 누굴까요? 도마라고 얘기해요. 도마에게는 뭐 하는 거? 도마 인도까지 갔다라는,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이거 뭐 정설은 아닌데 가설로 도마가 그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왔다. 가설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주 영천입니까? 남해는 도마 마을이 있고 마을 이름이 도마라. 아니 지금도 있어요, 도마 마을. 있고 그 다음에 저 영천인가 어디에 가면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그 도마 박물관에는 초대교회 도마 이 예수님 제자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증거를 그다 모아놨어. 그래요. 근데 정설은 아니지만 뭐 하는 거냐? 뭘 얘기해? 뭐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룩해야 될 이 현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12제자는 다 이 현장에서 순교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딱 로마 순교한 거. 여러분이 순교할 만큼 가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40일 동안 아주 세밀하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일으켜야 됩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은 그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이 말 창세기 3장에 재앙을 두고 여러분 보고 뭐 하는 거요?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손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이 재앙 막을 가장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내 언약으로 딱 잡을 때 주시는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게 권능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네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힘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이 하실 내 미래의 땅을 분명하게 잡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힘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증거를 주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감난산에서의 다는요,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과 방법과 모든 걸 다 주시고 확증하는 시간이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박,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땅에 핍박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개인이 매일같이 감난산의 단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이 지금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응답을 영원하게 주셨습니다. 요게 처음으로 응답이 온 첫 번째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마가 요한의 2층 집입니다. 마가다락방. 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언약의 단을 쌓은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집중해서 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일정을 딱 보니까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 거예요. 이 앞뒤로 딱 지어 보니까 한 10일 정도 이 언약 잡고 도망 못 가니까 마가 요한이 큰 넓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완전 집중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경적인 거니까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임했느냐? 성령 임재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JMS 정명석도 악령 충만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선명이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 옛날에 기도했다니까.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기도했대요. 문선명이 자기 아들 가운데 후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뭔지 압니까? 지금 돼 있는 그 아들이 후계자인데 딱 한 가지 기준 뒀어요. 뭐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데 악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문선명을 섬겼던 그 밑에 제자들이요, 문선명 보고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대요. 새벽 2시 내가 매일같이 일어난대요. 그래가 5시까지 안 나온대요. 집중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대요. 잘못된 악령 충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에 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은 아닌데 불과 같아. 바람은 아는데 바람과 같아. 아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재했어요. 그 성령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과 같아 바람과 같다 이 말은 뭐 뜨겁다 뭐 분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야. 나를 넘어서는 권능이죠. 자, 요 기도의 단어를 쌓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곳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요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그 방에 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누리고 있는데 전도 안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 가운데 요 마가다락방이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15개 나라의 제자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 나라의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문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그들이 15개 나라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니까 전달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드디어 그렇잖아요.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이름 전달하는데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하더라. 나중에는 5,000명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이 뭐냐? 3,000제자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곳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누리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한 300명 정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30명 정도가 제자를 썼어요. 3군데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올 한 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은 경제 회복을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가 그 다음에 고아들이 막 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헌신해가 응답했는데 차고도 넘쳤어요. 그 말은 다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 회복이죠. 46절에서 47절에는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드디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매일같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은요, 똑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응답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응답 받는 걸 보고 우리가 내가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구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기준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적인 현장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응답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있는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고, 이 응답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이게 이제 회복, 이게 어떻게 보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와 선교의 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눈이 열려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누구를 파송하느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한 5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오픈을 받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는 거요? 선교해야 될 지역으로, 선교해야 될 만남으로, 선교해야 될 제자로 하나님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면요, 우리는 이 선교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전도를 탁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응답이 마게도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더 큰 황금어장으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여서 어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들이 다 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예전에 들어와 교회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늘 마음 한 칸에 들어와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게 잘 됐건 못 됐건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쭉 하면서 끝까지 뭐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올해 들어서 제일 우선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응답인데, 지금 이제 교회 가운데 가장 조금 어려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들어와 교회예요. 목회자 없는 지 한 3, 4년이 되었고,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현장인데,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하고 서기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라고. 불러가지고 저 들어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렇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누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원세상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로. 왜 그런데요? 이러니까 그래도 들어와 교회에 뭐 영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빚진 지분을 가지고 있.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노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뭐 교회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교회도 가고 섬기는데, 그래서 동기 없이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그렇지, 저 교회에 대한 내가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또 교회 노예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순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속사정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팀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좀 섬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받느냐?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저 현장의 그릇까지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어떤 동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큰 단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2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기도의 단, 또 서밋의 축복, 집중 응답 주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체가 서밋입니다. 이 서밋의 응답이 단을 삭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현장과 모든 부분의 응답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뭐 하도록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의 권능 이거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응답 매일같이 찾고 누리고 뭐 하는 거냐? 이 응답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는요.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위기라고 느낍니까? 힘이 없으니까. 왜 절망이라고 느낍니까? 힘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아니 내가 힘이 있다라면 위기는 힘이 있으면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공격을 받는 거지. 만일 내가 힘이 있어서 저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그렇잖아요. 저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거 해가지고 다 사람들 하는데 마스크 만드는 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 막 그거 막 쌓아놓고 막 그거 어떻게 할 거는 또 보니까 마스크 별 효과 없다고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만 마스크, 손소독제 뭐 난리 났어요. 그건 뭐냐면 힘이 있으면요 모든 위기 순간에도 응답을 찾는 사람은 응답을 찾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개인의 갈등, 뭐 우리가 환경의 문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사실은 전도 24거든요. 응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모든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뭐 내게 유익이 되고 있고 없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은 만족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생명 살릴 기회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 안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면 데려가신다니까. 그러면 사건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응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핍박 왔다. 핍박도 기회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핍박 맞으니까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어려워지니까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전부 핍박받아 갔어요. 전도의 길입니다. 전도의 길. 그래서 여러분 갈등 전혀 딴 생각하지 마세요. 24시. 나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든다. 아멘. 뭐 합니까?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해도 성령 충만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거 얘기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응답받고 너는 증인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잘나서 이러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지 마시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바로왕이 요셉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증인. 요셉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전달하니까 바로왕이 바로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만 잘 누리면 돼요. 요거 누리지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반대,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게요? 여러분은 악령 충만은 그렇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성령 충만 반대. 그렇지. 나 충만해라.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한 만큼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안 되고 나는 뭐 항상 놀러 돌아갑니다. 나. 여러분 나는 까고 까도 창세기 3장입니다. 까도 창세기 3장이라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수준이 다 똑같이 뭐 그게 뭐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나 충만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이고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걸로 해야 24시를 응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죽음도 와도 괜찮습니다. 응답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뭘로 세우는 거다? 증인
되는 게 아니고 정인되리라. 전거 받으면 다 정인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집중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 응답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내가 있는 마가다락방 이 현장 안에서. 그래서 낙심 절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곳이다. 지금 이곳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뭐 하다고요? 세계복음의 센터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낙심해가 내가 감옥에 있고 뭐도 못하고 이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뭐 하는 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세계복음의 센터에 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감옥 안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감옥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이다. 그 절대 현장. 여러분의 응답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은 그렇죠. 전도의 문이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 가지 모든 것 전도문입니다.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은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세계복음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2월 한 달 동안 성경적인 받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그대로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는 절대 응답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절대 응답을 누릴 절대 현장임을 알고 이곳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이곳에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이곳에 로마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제자를 통하여 3천 전도 운동의 이 축복 대열 속에 쓰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파송받은 모든 현장에 24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